오늘은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현장에 한 주간 파송되어지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할 때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오직 말씀이기에 오늘 또 그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끝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감하듯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풍성한 은혜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중심 삼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레위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한참 전쟁이 일어나는 중간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고, 신명기서 여호수아 우리가 보기 전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그 말씀들이 반복되어졌던 것이고,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준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선포되어지잖아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준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당연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하게 해라 라고 명령한 부분이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오늘 그거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똑같이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 중간에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9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이게 반복이지요. 이게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전투를 하잖아요. 영적인 전투라고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시 어제같이 주일은 안식일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 개념은 주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전쟁 중에 그 중간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요.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낭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후손으로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게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세처럼 한 인생을 마감하면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철연장이 무엇에 필요합니까? 이 철연장은 철기시대인데 철연장은 그것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기. 전쟁에서는 이 철연장이 없이 전쟁을 쉽게 할 수 없죠. 철연장 대신에 사람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새 연장, 철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신다. 내면을 중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의 것을 반듯하게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그냥 꾸민 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이 철연장, 즉 새 연장으로 새로 돌을 깎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건 제단인 것이잖아요. 그때 새 연장으로 뭘 했습니까? 나무를 조각했잖아요. 뭐 하기 위하여 나무를 조각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새 연장으로. 그리고 새 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우상을 만들겠지요. 그 우상을 만드는 어떤 도구를 새 연장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희들이 새 연장으로 다듬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왜 굳이 새 연장을 대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자연 속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돌이요, 돌. 이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러기도 해요. 이 책에 기록한 그 말씀들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두루마리에 새겨 있으니까요. 갈 때마다 돌에 지금 새기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겼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모세가 하라는 대로 돌에 새깁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613개 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준 그 돌판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보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율법들은 전부 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십계명은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새겨진단 말이에요. 새롭게. 뭘 의미를 할까요?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모세가 말씀을 새기고 여호수아도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새겨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을 끝내고 29장으로 계속 쓰여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새겨지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뭘까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새겨질까요? 말씀은 적용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은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 있으니까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돌에 새긴 것처럼 누군가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모세가 실제적으로 돌에다가 말씀을 새긴 것처럼 모세가 돌에 말씀을 새긴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을 따라서 계속 필사만 하고 있어요. 그냥 종이에다 말씀만 쓰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율법만 쓰고 마는 것이죠. 율법이 열매로 드러나려고 그러면은 말씀에 새겨진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말씀의 전체적인 중심은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면은 저는 그것을 돌에 말씀을 새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야죠. 계속 새겨야 되죠. 먼저 어디에 새길까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되고요. 그 신비에 새긴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굳이 돌에 새길까요? 그건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에 새길 때 어떤 방법으로 새겼다라고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았지요. 돌에 새길 때 석회를 바르라 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돌에 새길 때 돌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석회를 바르고 약간 부드러운 상태에서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은 돌과 같이 됩니다. 이건 실제인 것이잖아요. 실제 돌에 새기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석회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쉽게 새기기 위하여. 그러나 그것은 돌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석회가루 자체가 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돌에 새기게 되면은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도장을 우리가 인주를 찍는 것은 도장 자체는 글씨가 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각일 수도 있고 양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음각이라 하게 되면은 판 것은 글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지 않는 부분을 찍어서 도장을 찍게 되면은 글씨 자체는 음각이에요. 그게 인주가 묻지는 않습니다. 도장은 거의 다 양각으로 새기잖아요.
글씨 자체가 인주가 묻어가지고 그게 드러나죠. 그러한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석회를 바르기도 하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의미인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보여진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도 새 연장을 대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내면을 나는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꾸미지 말아라. 나에게 찾아올 때는 너희들이 위장하지 말아라. 가장하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으므로 돌에 쉬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겉으로 보는 것은 해를 칠하고 석회를 바르고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건 실제인 것이잖아요. 실제 돌에다 글을 새겼으니까 그 실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은 창세기 28장 18절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요. 돌 위에다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러면 신약으로 그거 넘어오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원사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돌에다 기름을 붓는다니까요. 그 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 그리고 오늘 그 돌 또 한번 볼까요? 돌 위에다가 말씀을 새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은 말씀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왜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셨잖아요. 다른 얘기로 돌로 오신 거예요. 돌로. 그래서 그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얘기하잖아요. 반석이라.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 어디에 등장하는가요? 여기다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반석,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반석,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무엇을 쳐서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납니까? 반석을 치잖아요. 반석을. 아니 땅을 쳐서 물을 파야지. 무슨 돌에서 물이 나옵니까? 근데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람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잖아요. 그 옆구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와서 그 밑에 그 쓴 물들이라고 마리아들이 그거 먹고 사는 거라고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삶을 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흘려주는 그 생수요. 그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뭘 준비합니까? 돌멩이를 준비하잖아요. 그게 몇 개지요? 5개. 왜 5개를 준비해요? 굳이 왜 5개를 준비해요? 말씀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1장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골리앗 동생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의 아들 4명, 그리고 골리앗 포함하여 5명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골리앗의 형제들입니다. 골리앗의 형제들이 4명 있었다고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고 골리앗 하나 합쳐서 5이잖아요. 왜 5개를 준비하겠냐고요. 왜 이 다윗이 돌멩이 5을 준비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것도 처음 봤다니까요.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갔는데 돌에 대한 것을 찾다가 이 4사람, 골리앗 외에 4사람이 또 있었던 것을 본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돌멩이 5을 준비했다고요. 이건 또 실제잖아요. 실제. 그런데 돌멩이는 뭐라고요? 돌은,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5개의 말씀인 거잖아요. 골리앗은 사람들의 그 용맹스러운 어떤 용사, 거인, 다 거인 되기를 꿈꾸잖아요. 힘이 있는 것이니까. 이게 5명이라고요. 그래서 돌멩이 5개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에 들어가 보면은 모세 오경은 뭘 상징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전체로 풀어지는 거라, 구약 전체가 다. 그럼 5개라 하게 되면은 모세 오경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해석인 거예요. 왜요? 돌멩이는 당연히 반석인 것이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5개는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단한 거인, 모든 사람들이 거인 되기 원하잖아요. 그 거인됨의 그 머리,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형체로는 대단히 큰 거인적으로 보이지만은 아주 작은 사람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오히려 키 큰 사람이 아주 연약한 그 섬기는 자세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골리앗입니까? 근데 최고는 아주 조그맣더라도 속의 욕심이 골리앗보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생각을 벗어는 것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그 골리앗처럼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다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만이 이런 말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면을 들어봤을 때 내면으로 딱 들어갔더니 진리만 남아요.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풀어져 버리잖아요. 이것들이. 왜 돌에다 글씨를 새기는가? 왜 철 연장을 돌에 재단에 쓰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지만은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은 실타래를 쭉 당겨 보면은 실마리 있잖아요. 실마리. 엉켜 있는 것을 풀려고 그러면은 실마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마리를 쭉 당겨 봤더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전투의 삶 가운데서 중간에 다시 한번 이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루의 전쟁 같은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말씀으로 처리한 것처럼 내 안에 골리앗 잡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가가지고 골리앗 찾을 거예요. 보여주다는 것인데 내 안에 골리앗 때려잡아라. 뭘로요? 내 안에 골리앗 때려잡아라. 뭘로요? 돌로? 돌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안에 골리앗 잡으려고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골리앗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절부절하는데 우리는 담대함으로 다윗처럼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망한 생각들 다 부서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만 오롯이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을 무섭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세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살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골리앗들을 다 제거하여 평강으로 평화로 안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